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새 찬양인데요, 함께 배우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시간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함께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광에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함께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니 함께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다시 한번 더 찬양 높이 영원히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찬양 높이 영원히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한번만 더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익숙치 않은 찬양과 고백이겠지만 함께 가사를 보시면서 또한 배워가시면서 이 고백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전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지. 너의 삶에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전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전부모이신 하나님
주의 뜻대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들 지체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겁내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금은 또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삶을 기대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하나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셔서 우리 삶의 각박함과 우리의 막힘을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 그 주인 되신 이의 오실때 하나님의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지체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다시 한 번 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사역이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TF팀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수련회 TF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함께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와 또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지도자였던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땅으로,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함께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소제목은 던져진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웃죠? 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아요?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을까?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왜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되었을까? 더 면밀히 말하자면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게 됐을까? 뭔가 사춘기적인 질문 같죠? 중딩, 고딩의 질문 같아서 우습기도 하지만 삶의 목적과 이유를 생각하는 것은 때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러보면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근데 나는 왜 이런 세상에 태어나게 됐을까? 내가 태어나기로 선택한 것도 아니죠. 여러분 혹시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내가 태어나고 싶었는데 태어났어. 혹시 부모님을 선택해 본 사람? 여기 계십니까? 내 부모님을,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없죠? 혹시 한국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지금 우리 대부분 한국 사람이죠? 네,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한국이 아닌 곳에 태어난 사람도 있긴 한데. 내가 태어난 지역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이런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태어났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세상에 나는 던져진 것 같을까?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얘기했거든요. 나란 존재는 마치 아무 이유 없이 이 시공간에 던져진 존재 같다. 내가 이 시공간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뭘까? 모르겠다. 그냥 나는 여기에 그냥 던져진 것 같다. 죄송합니다. 한때 제가 회의주의에 굉장히 심취했을 때가 있어요. 대학원 때였을 때인데 굉장히 회의주의에 심취했을 때 저는 이 이야기가 진짜 진실처럼 여겨졌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정직한 걸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없이 우리 삶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면 삶의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 시공간에 있어야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냥 나는 여기 살아있을 뿐이고 그저 이 시공간을 점유하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목표나 목적이 없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비기독교인이 봤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 저는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던져진 것 같은 내던져진 것 같은 인생을 향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모세의 탄생의 이야기지요. 출애굽의 서막을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전에는 씨족 공동체라고 해서 가족, 큰 대가족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그 민족의 시작을 연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죠.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모세의 수식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모세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십계명. 또 여러분이 이집트의 왕자 봤나요? 우리 때 이집트의 왕자 되게 많이 봤는데 뿌악 하면 어떻게 돼요? 뿌악. 다 봤다, 그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네. 홍해를 가르는 대단한 사람.
저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푼 기적을 행했던 사람, 위대한 선지자죠. 심지어 성경에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던 자. 대단하죠. 이 모세를 수식하는 단어는요, 너무 화려하고 대단하기 그지 없어요. 원래 이제 그렇죠. 민족의 지도자의 탄생 이야기는요,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휘황찬란한 환상적인 이야기로 뒤덮여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탄생설화는 뭐가 있죠? 단군 이야기.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 뭔가 종족이 달라야 돼. 박혁거세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아래서 태어나고 막 신비로운 환상이 있어야 돼요. 신비와 환상으로 세상에 범접할 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이라고 하는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탄생 이야기는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화려하기는커녕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위태위태해요. 오늘 우리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있죠. 요셉, 총리 요셉이 되었던 사람 있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그 다음의 후예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 그 다음 때 되었던 애굽의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가 요셉을 알지 못하던 파라오가 애굽의 왕이 되면서부터 요셉의 후손들은요,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노동을 시키며 압제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날로 번성했어요. 그러자 애굽 왕 바로가 이게 두려웠어요. 이 번성함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죠?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산파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출산 도우미예요. 네. 저 때는 이런 단어가 익숙했는데 여러분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어서, 출산을 도와주는, 옛날에는 산부인과가 없었으니까 이 출산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출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잘 도와줬거든요. 이 히브리 사람들, 산파들을, 히브리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한 또 다른 언어였어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명령합니다. 아이들을 낳을 때 보고 아들이면 어떻게?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왜 아들이면 죽일까요? 커서 장성해서 힘이 생겨서 뭔가 대적할까 봐 그런 거죠.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며 아이들을 살려냅니다. 이제 히브리 산파들을 믿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바로가 아주 분노해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의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에 던져라. 나일강에 던져라. 이때 레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집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요게벳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의 주인공입니다. 아이를 가졌다고 알게 됐어요. 이 여인이 아이를 가졌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아이가 생겼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요게벳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남자아이만 아니어라.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아니기를, 딸이기를 간절히 바랬을 거예요. 딸아이를 선호해서가 아니지요. 도저히 그 아들을 떼어놓을 수 없는 그 어미의 마음이겠지요. 사내아이면,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죠. 그런데 태어나 보니 어떻게 됐어요? 남자아이인 거예요. 기뻐했을까요?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아니면 슬퍼했을까요? 우리가 이걸 잘 헤아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여인의 고민과 고통은 어렴풋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났으니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이 만약에 요게벳과 요게벳의 남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게벳의 마음과 생각을 읽으려고 고민하다가 잠시 제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제 가족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저희 가족은요, 아빠, 엄마 그리고 원래는 4명의 형제 자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제 위로는 2분의 누님이 계셨고 제 아래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위에 2분 누님은 제가 20살이 되기 전에 다 먼저 소천하셨습니다. 저를 제외하고 제 형제 자매 모두 2명의 누님과 제 남동생 모두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제외한 제 형제 모두가 장애인인 거죠. 우리 부모님이 첫째 누님을 낳으신 후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몇 년이 흘러 2번째 누님을 가지셨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무슨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무슨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장애만 아니어라. 건강하기만 해라. 태어났는데 2번째 누님도 똑같이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지시게 됐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장애만 아니어라.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건강히 태어났습니다. 얼굴이 못생긴 것 빼고는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제 동생을 가지셨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장애만 아니어라. 그런데도 제 동생은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탄생은 누구나 축복이라고. 그러나 제 어머니에게 생명의 탄생의 과정은 늘 불안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하나를 낳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 졸이며 얼마나 절망하며 또 얼마나 안타까워했을지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헤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시 요게벳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아마 요게벳도 이 당시 요게벳뿐 아니라 이 당시 아이를 가졌던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도 마음이 마찬가지였겠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발 남자아기만 아니어라. 그렇게 애통하며 10달을 기다렸지만 결코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태어나 버린 사내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마음 졸임과 절망과 안타까움을 생떼 같은 내 새끼를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어미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까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10달을 숨겼어요. 근데 그 어린아기가 뻗쳐오르는 생명력이 있잖아요. 막 울고 떼쓰고 소리 지르잖아요. 아무리 조용시키려 해도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요게벳과 그 가족들에게 아마 천둥 같은 전율이었을 거예요. 이제 도저히 감출 수 없게 되자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벳이 이 엄마가 나일강에 던집니까? 던지지 않습니까? 던지지 않아요. 될 대로 되라,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심정으로 버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나일강 주변에 무성하게 자랐던 갈대를 꺾어 나무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이 들어와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꼼꼼히 바릅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담아 나일강 갈대밭 사이에 어떻게 하여? 둡니다. 생각해 봅니다. 갈대를 꺾어 나무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그 상자에 바르며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눈물을 흘리며 어떤 슬픔을 집어 삼켜야 했을까? 제가 헤아릴 수 있는 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내 손으로 이제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는 그 상자에 아이를 담아 갈대 사이에 고이 내려둡니다. 던지지 않고 고이 내려둡니다. 아마 이 아이가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를 바랬던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아이의 운명은 쉽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에게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고, 애굽이 아닌 애굽의 종, 노예들에게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겠죠. 이때 할 수 있는 건 온 마음을 다해 이 아이를 맡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어, 도저히 할 수 없어. 아니, 원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이 아기를 맡깁니다. 던져진 인생이 아니에요.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이 내려진,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인생인 겁니다. 이 장면에서 다시 제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식들을 돌보느라 항상 제 어머니는 제게 미안해 하셨어요. 미안할 것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항상 미안해 하셨어요. 물론 어머니가 저를 결코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몸을 보십시오. 이게 방치된 몸입니까? 날마다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미의 마음에 다 차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밤이면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 대고 신세한탄도 하시고 괴로움도 토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저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다 못 기르니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제 어머니는 저를 하나님 앞에 고이 두고 맡겼습니다. 제 인생은 사람들이 말하는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이 맡겨진, 고이 내려진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마치 던져진 것 같습니까?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곳,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 그곳에, 그 시공간에 내가 던져진 것 같습니까? 지금 내 모습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라 불쾌하기도 하고 못마땅합니까? 마치 내가 원치 않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 내버려진 존재처럼 여겨집니까? 요즘 말로 왜 하필 나는 헬조선에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습이건 간에, 지금 어떤 환경을 살고 있건 간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 이 자리에 살아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던져진 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겨진 자란 뜻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은 나일강의 모세와 같이 던져지고 버려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이 던져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고이 내려지고 하나님 손에 맡겨진 사람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전에는 부모님께서, 이전에는 나를 사랑했던 친지들이 나를 맡겼다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참 부모 되신,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건져낸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 어린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맡겨진 모세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믿음 어린 헌신을 통해 맡겨졌죠.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파란만장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나일강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왔을 때 그녀의 눈에 누가 보이죠? 뭐가 보이죠? 누가 보인 게 아니죠. 뭐가 보이죠? 갈대 상자가 보여요.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기가 울고 있어요. 바로의 딸, 그러니까 바로가 파라오,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의 황제예요. 그 딸이니까 뭘까요? 공주겠죠. 애굽의 공주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공주가, 그 여인이 이 아이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누구라고요? 히브리 사람이래. 자기 아버지 바로가 유아학살을 명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이 나일강에 버려졌어요. 그중 하나가 모세였고요. 때마침 모세는 이 바로의 딸의 눈에 띄었고, 바로의 딸은 그 히브리 사람의 아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그 옆에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조언을 따라 히브리 여인을 불러 유모를 삼고, 그 유모가 누구였죠? 요게벳이었죠. 엄마였죠. 젖을 먹이게 합니다.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 삼습니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은 모세, 물에서 건져낸 자란 뜻입니다. 이 장면에서요, 이 모세를 설명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바로 히브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고 누구라 그랬어요? 히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는요, 한때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않아서 소위 말하는 요즘 제품으로 따지면 단종이 됐어요. 사어라고 하죠. 사용되지 않았던 언어라서 모음 체계를 알 수 없어요. 이 자음 체계만 가지고 사람들이 구전에 되었던 거에 따라서 오늘날 모음을 붙여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모음 체계를 알 수가 없어요. 현대 히브리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현대 히브리어는 최근에 들어서 임의적으로 모음을 붙여 쓴 거예요. 이스라엘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작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 그래서 이 자음으로 구성된 히브리라는 표현을요, 우리에게 익숙한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브리, HBR. 그러니까 히읗, 비읍, 리을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라는 표현은요, 똑같은 자음의 어원을 가진 핫비루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핫비루는 무슨 뜻이냐면 강을 건너온 자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 애굽, 이집트는 그 당시 지역을 아주 지배하던 거대한 왕국이었습니다.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거대 제국을 유지하는 피지배 계층이 있었어요. 노예 계층. 이들이 누구였냐면 핫비루였어요. 이 노예 계층을 통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요셉의 자손뿐 아니라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전쟁 노예, 상업 노예들로 나일강 바깥쪽에서부터 끌려왔던 피지배 계층 모두를 지칭한 단어가 바로 핫비루 히브리였어요.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 귀를 닫아주십시오. 잠시 스포하겠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있던 한 가정부가 얘기하죠. 그 지하에 뭐가 있어요? 그 삶을 보고 뭐라 그러죠? 빛이 비치면 마치 스르륵 숨는 바퀴벌레 같다고. 이 핫비루가 바퀴벌레 같은 자들이었어요. 이들의 존재는요, 바벨로니아 문서에 따르면 람세스의 도성을 건설하는 데 일했던 노역자들로, 이들은 사람이나 사람이 아닌 자, 인간이나 물건 취급받는 자입니다. 참 이상하죠. 이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핫비루라고 표현한 것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민족, 각 나라의 민족, 각 나라의 국가의 시초를 다루는 그런 설화들에서 대부분 어떻게 시작해요? 뭔가 천상의 존재로 시작하거나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거나 혹은 덕망 있고 명예로운 가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야 뭔가 족보가 뭐가 돼요? 뽀대가 나잖아요. 여러분 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다 족보 있는 거 아시죠? 족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셨죠, 그죠? 저는 남평문 씨 뭐 몇 대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족보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막 배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초를 다루는 이 모세의 출생 이야기에서 모세를 뭐라 그래요? 핫비루, 히브리. 이 민족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했다고요? 노예.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진짜 희한하죠. 오늘날 민족적 자부심이라고 따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최고로 따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민족적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들의 시초가 뭐였다고요? 자신들이 매일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랍비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자기는 누구의 후손이라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의 후손이다. 한국말로 해볼까요? 나는 노예의 후손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핫비루의 히브리의 아들을 애굽의 공주가 건져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워낙 짧게 적혀 있어서 그 뜻을 다 파악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아이가 우니까 불쌍히 여기서. 원래 애굽 공주였다면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애굽의 왕,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를 죽여야 돼요. 버려야 돼요. 다시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명령보다 더 강력한 것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진동케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단지 이 여인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노예의 자식, 당시 바로의 명령대로라면 죽어 마땅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 바로의 딸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 공주가 어떻게 해요? 핫비루의 자식을, 히브리의 자식을 누구로 삼아요? 아들로 삼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죠. 그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모세. 무슨 뜻이죠? 물에서 건져냈다. 이 이름에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야, 너는 던져진 인생이 아니야. 원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넌 던져진 인생이 아니야. 모세야, 너는 나일강에 버려진 인생이 아니야. 비록 네가 육신의 부모의 손을 떠났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모세야, 너는 내가 건져낸 인생이다. 잠시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저는 이 히브리, 핫비루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 전 핫비루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쥐뿔도 없이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정말로 대단한 존재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안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존귀한 자로 태어난 것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땅에서 태어난 여러분, 연약함과 아픔을 가득 채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여러분들, 죄와 어둠의 권세에 눌려 신음하는 내 모습,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나의 삶을 여러분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저와 같이 똑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핫비루입니다. 나는 죄와 어둠에 노예되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고된 세상에서, 잔혹한 죽음과 죄악이 자행되는 이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홀로 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또한 핫비루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내 추악한 모습은 감추시고, 내 더러운 신분은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 죄악된 본성은 고치시고, 죄와 어둠에 노예되었던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뿐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 너는 던져진 인생이 아니다. 너는 이 땅에 버려진 인생이 아니다. 너는 내가 건져낸 자다. 너는 내 사람이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작을 무엇으로 삼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삼고 싶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전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나는 핫비루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건져내셨다. 저는 이 고백 위에서 제 삶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걸 원하냐면, 강남의 모 병원에서 태어나서 사립초등학교를 거쳐서 명문대 유학과 좋은 직장으로 나의 이야기를 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시작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의 시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핫비루였으나,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사는 자였으나,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고생하던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셨음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시작 이야기임을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내 삶의 시작이 이러니 저러니, 내 주변의 상황이 이러니 저러니 거기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셨습니다. 핫비루 같은 비루한 인생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자녀 삼으시며 건져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수렁에서 건져내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이 시간도, 이 예배 순간도, 이 기도와 찬양의 순간에도 여전히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손을 뻗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